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연습하는 이 장면을 보면 누구든지 이길 것 같고 또 운동을 잘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성부는 실제로 경기장이나 시합장에 가서 그 실력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어떤 위기를 만나봐야 진정한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이 왜 강한가 하면 초창기의 일제에 의한 이 박해라는 엄청난 이 한파를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신앙에는 이 신앙이 생명이라는 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 중에도 반드시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결실을 맺는 식물이 있습니다. 보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지에 있는 딸기도 그렇습니다. 겨울을 지나야 맛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겨울이 지나지 않고는 그냥 열매 맺을 수 없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고난이나 이 시련의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추위는 정치적인 탄압인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정권을 손에 잡았을 때 자기가 신처럼 절대적인 자가 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마취나 수혈 같은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뇌를 수술한다든지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수술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술은 마취술도 발달하고 수혈이라든지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얼마든지 심장도 꺼내어서 수술하고 뇌도 수술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몸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가 심장을 꺼내어서 그 비대한 심장을 잘라서 작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핏덩어리들을 다 꺼내고 그 안에 인공 판막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친 직후에 의사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거의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서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정치적인 이 환란과 핍박이 올 때는 마치 숨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는 그런 때에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소리를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 즉시로 내가 죽는데. 그러나 아무리 심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의 마취 수술에 불과하며, 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에서 살아서 그런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난을 한번 당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는, 그 시절에 우리가 살 때는 죽는 것이 무섭고 순교한다는 이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천국이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실제로 환난을 당하면 그런데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 살면서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 받는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보면 그렇게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천국이 더 가깝고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에게 죽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한번 마취 주사를 맞고 깨어난 것과 같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환난을 마취 주사로 바꾸어서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악한 자가 얼마나 날뛰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잡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일부는 죽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게 되고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존귀한 자들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주는 일을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순결하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마취가 깰 때에는 우리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대환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밝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난리들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떤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두 개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의 도구를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고 있느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고 있느냐 사단의 도구를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나 혹은 알렉산더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강한 영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난리나 전쟁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대반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노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지만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넘지 못하고 멈추어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바로 미가엘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미가엘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 혁명도 사실 전 세계를 적화화시키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하고 멈추더니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북쪽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노도같이 남한으로 밀려오다가 결국은 어느 선을 넘지 못하고 도로 밀려 올라가서 휴전선 이북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대환란은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단지 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1차적인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을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아서 세상 끝까지 진리를 비추는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 죽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먼저 앞세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뒤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먼저 죽으면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살아서 예수 잘 믿다가 일찍이 주님 앞에 가면 그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인하여 죽는 자는 자기의 온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때 주기칠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하심으로 일제의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교로 일제 수많은 마귀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일본을 잡고 뒤에서 잡고 있던 그 마귀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도 또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또 살아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힐 이 사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환난과 핍박의 때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믿는 자들도 덜어내어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복음을, 이 진리를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핍박의 시기에는 교회 안에 새 신자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기가 오면 이미 그때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준비할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의 육신의 이런 질긴 고집과 아집과 이 선뿌리들을 제거하고, 그런데 이 고집과 아집과 선뿌리들, 강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지 않고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는데 제가 말씀으로 분별해 보건대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입니다 했더니 할 말씀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로 목사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복된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 이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편안하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친 자가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대환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에
우리 후손대에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야 하는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니엘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재산이나 명예나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앞서 고난 받으시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변명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치스럽게 했고 온갖 말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만 졌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에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까지 다 이겨야 됩니다. 다 이기고 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성천이 없었습니다. 성천이 없이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이런 대환난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나서 영생을 얻고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과 타협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은 마취가 깬 후에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게 되지만 이 수술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는 어두운 시기일수록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시기에는 다른 진리들이 모두 맥을 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이 이 삶이 피폐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상처밖에 없습니다. 상처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 속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옵니다. 안고 갑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니엘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정말로 내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이 기쁨, 이 감사, 또 이 성령 충만함, 이 희락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늘에 빛나는 빛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두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는 자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며 지키시는지를 여러분들 체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라는 것은 완전히 말씀을 은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오히려 이 진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더 잘 가르쳐서 반드시 악은 패배하고 우리의 믿음은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빨리 오고 가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알렉산더의 정복이나 로마의 정복이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어로 세상을 통일시켰고 로마는 정복과 도로망으로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은 복음이 전거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유대인들이 쓰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온 로마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정말로 빛의 속도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식물의 씨와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을 만들어서 몰래 감춰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성방송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옛날보다는 정말 초고속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강이 하나 있는데 강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서 있고 이 편 언덕에 있는 사람이 강물 저 위쪽에 서 있는 자에게 언제까지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강 좌우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한쪽에서는 강을 건너가야 할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인데 이 강은 죽음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한 번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강 속에 가라앉아서 영원히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금방 강 위로 떠올라서 강 건너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맨 끝에 사망의 강을 건너가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다 간 후에 용감하게 이 강을 건너갑니다. 그는 강에 빠지지 않고 금방 다시 떠올라서 건너편에 있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는 천사들과 먼저 강을 건너간 성도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가 새 나라에 오는 것을 환영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강물 위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분이 있어서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감사하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순교자들이 강을 건너가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3년 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중지하고 죽을 때까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3년 반이 나오게 된 성경의 배경을 보면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어 있는 기간 동안 이세벨과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 왕비가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모조리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의 이 권세가 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새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이 세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고 있으면 이런 심판의 때를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곳은 분명히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종교 탄압은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적그리스도적인 박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1290일은 3년 반보다 조금 더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1335일은 1290일보다 45일이 더 긴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90일을 대환란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50일은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들은 아무리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대환난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에 비하면 우리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의 순교와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보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도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순교자들의 이 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끝난 것이 아니고 장차 또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영이 정권을 쥐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핍박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쳐야 한다.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한 자리를 얻어보려고 세상에서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악한 자에게 붙어봐야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뒤에는 변덕스러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이 악한 영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을 피하여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이 예언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은 간단하지만 마귀를 심판해 버리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가 다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성도들을 보호하게 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고 마귀를 처벌하려고 하니까 사실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편에 붙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마귀의 손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씩 마음껏 행패를 부리고 악을 저지른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사탄의 이 만행을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치지 않게 또 그들이 혹시나 버림받는 일이 있을까 해서 정말로 이 사탄의 만행을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중에서도 택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귀가 결정적으로 속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들의 죽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만 죽으면 인간을 자기가 영원히 지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마귀의 모든 권리가 이미 다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산의 수고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탄의 행패를 참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왕비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견딥니다. 왜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놓으면 아들의 모든 권세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았을 때는 모든 주도권이 이 아이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사탄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사단의 모든 지혜들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악한 때가 왔을 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날뛰면서 철저하게 악한 것에 종노릇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짓을 할 때에도 일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손만 뻗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큰 환난의 시대를 알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그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아는 자와 말씀을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이 이 믿음의 강을 건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몸은 땅에 있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의 강을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바로 이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대를 이런 환난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겸손하고 우리가 미리 욕심을 포기하면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등장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컷 욕심대로 살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아예 이런 악한 세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뭐 바깥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시험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시험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시험을 받는 것도 시험을 주는 것도 다 누구에게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 악을 미리 봉쇄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철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화려한 옷 대신에 화려한 재물 대신에 회개에 찢어진 옷을 물려주고 눈물로 바닥이 썩은 이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잊고 살았던 그 모든 부족한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 있어도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